어디를 봐도 복댕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그 베드로후서 우리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보배로운 믿음 공동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미래가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여러분들 삶에 보배로운 것이 믿음이 돼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행복한 교회를 지하 20평에서 시작을 해서 지나온 35년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어떤 35년을 가야 될 것이냐, 이걸 놓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우리 걸어갈 미래의 35년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이냐 했을 때 보배로운 믿음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나에게 믿음이 이 세상에 가장 보배로운 보석 같은 그러한 보배로운 믿음이 내 인생을 기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배로운 믿음인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뭐냐 했을 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뭐냐? 그러면 내 삶의 실상이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내가 말씀도 실상으로 붙잡는 것이 믿음이고, 기도도 실상으로 여러분 응답받는 것이 여러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실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실상이라는 말은 여러분 확고한 토대라는 말이고, 실체라는 말이고, 확신이라고 하는 말이고, 보증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확신하는 믿음이 실상입니다. 그러면 실상은 뭐냐 했을 때 미래의 약속을 현재의 현실처럼 붙드는 믿음의 확고한 기초가 여러분 실상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응답이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미래에 반드시 실체처럼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멘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실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상이라는 말은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등기부 등본이나 아파트 분양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여러분 분양계약서를 우리가 손에 딱 쥐어요. 분양계약서. 그러면 그 분양계약서를 손에 딱 쥘 때 등기서류와 함께 여러분 손에 딱 쥡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 그러면 아직 건물은 지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건물은 지어지지 않았어. 아직 여러분 철근공사도 안 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양계약서 등기서류를 딱 손에 쥐면 건물은 마치 올라가지 않았지만은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다 확신이 들어.
어떤 확신이 딱 듭니까? 나에게 집이 생겼구나. 나에게 집이 생겼어. 그러면서 여러분 막 집이 생겼으니까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걸 여러분 그림을 그리고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고 여러분 내가 TV는 어디다가 설치하고 냉장고는 어디다 설치하고 이 집에 가서 살 것을 그림을 다 그리는 겁니다. 마치 집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분양계약서만 딱 등기 서류만 손에 딱 쥐면 내 집 생겼어 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딱 담길 때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아파트 분양권과 같은 집의 등기와 같은 기쁨과 희망과 확신을 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실상이라는 겁니다. 실상.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제가 비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달 앱이나 쿠팡에서 우리는 맛있는 음식이나 우리 옷을 주문하고 결제를 딱 마치면요, 쿠팡에 주문 완료라고 화면에 딱 뜹니다. 주문 완료. 저 같은 경우에도 쿠팡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주문 완료라는 글자가 딱 뜨기는 한데 내 손에 아직 음식이나 옷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배달원도 여러분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화면에 보니까 주문 완료라는 글자를 딱 보는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그 누구도 한 사람 의심하지 않습니다. 뭘 의심하지 않느냐 그러면 음식이 안 오면 어쩌지? 음식이 안 오면 어쩌지? 불안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문 완료가 딱 뜨는 순간 배달원은 아직 도착을 안 했지만은 내 마음에 내가 주문한 거는 내가 하루 이틀 3일 안에 반드시 내가 받겠지 라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내가 주문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 집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여러분 실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내 손에 여러분 지어지지 않았지만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여러분 쿠팡에 여러분 배달을 시키면 주문이 완료되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기다리다 보면 주문이 배달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동안 나에게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믿음을 갖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손에 잡힌 것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실 것이다. 주문 완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실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마치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은 믿음은 실상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굉장히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여러분 희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현실적으로 내가 빌딩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을 딱 보면서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딱 받을 때 내 얼굴에 주문 완료 이것이 딱 써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배가, 그래서 나에게 예배가 뭐냐 그러면 쿠팡에 내가 배달을 시켜서 주문 완료라고 딱 뜨면 기다리다 보면 나에게
여러분 물건이 도착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사업의 이익이,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오늘 여러분 영적인 셈을 얻어야 되잖아요. 세상이 너무 여러분 강팍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한 주간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의 천사로 나에게 주문 완료시키는 것이 바로 오늘 내가 붙잡은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이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다 붙잡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을 마치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리얼하게 경험하고 확신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평안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을 가장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이 어젯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한 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 마음에 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말씀을 읊조리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성취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실상이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 실상이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보면 얼굴에 자신감이 있고 소망이 있고 얼굴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서 정말 여러분 미래의 실상을 붙잡고 정말 미래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 늘 현실 속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을 여러분 오늘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보배로운 믿음.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고백을 해서 보배로운 믿음.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합시다. 아멘.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보배로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헬라어에 보니까 이소티모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보석.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배로운 이 말은 내 인생의 가장 보물 중에 보물이 여러분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값진 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보석 중에 보석이 바로 나에게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걸어갈 35년 동안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나는 걸어갈 35년 어떤 믿음 가지고 살아갈까요? 나는 걸어갈 35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나의 미래를 설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정말 믿음이 가장 내 인생에 어떤 빌딩보다도 다이아몬드보다도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나에게 값진 것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 보배로운 믿음은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들에게만 보배로운 믿음이 아니고 이 보배로운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나 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다 보배로운 믿음 가진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나 중심으로 성취가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일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만 보배로운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얼마 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라면 다 나에게 있어서 믿음이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보배로운 믿음.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한 것을 내가 소유했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너무 행복하구나, 너무 기쁘구나.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장 하나님 앞에 VIP 중에 VIP가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거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는 저주, 재앙,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이 시대의 최고의 VIP라는 VIP. 그냥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갈 35년을 가자. 아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까? 너무 현실이 어려워서 여러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 성도들 계십니까? 내 인생에 위기가 와서 여러분 난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정말 문제 속에서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는 성도 계십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보배로운 믿음은 내 인생에 기적을 만들어 줍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냥 믿음이 아니고 보배로운 믿음. 내 인생의 가장 보석 같은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한 것이 나에게 믿음이구나. 내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붙잡을 때마다 주문 완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 성취 안 됐지만은 성취된 것처럼 내 마음에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이 여러분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이 보배로운 믿음이 여러분 정말 나에게 기도응답을 주실 것이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보석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배로운 믿음의 참 가치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떠한지 분명히 답을 얻고 걸어갈 35년 여러분들의 미래에, 여러분 시댁 친정에, 이 시대에 우리 행복한 교회 희망이 바로 나 자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를 부르셨다는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의 편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자신의 이름을 여러분 시몬 베드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베드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시몬 베드로라고 표현을 했을까? 원래 시몬은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시몬이라는 이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지죠? 예수님이 볼 때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개발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에 개발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반석.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베드로는 여러분 성질이 다혈질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과거는 여러분 항상 삶에 굴곡이 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보니까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간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럴 때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딱 믿는 순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전에는 예수님을 선생으로만 생각하고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여러분 그리스도로 믿고 난 다음부터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여러분 영적인 정체성이 시몬에서 개바로 바뀌어졌어요. 반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개척을 해가지고 지나온 35년의 세월은 시몬이었다면 걸어갈 35년은 여러분 개바가 됐으면 좋겠다. 반석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반석 같은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 베드로가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개바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딱 받고 나서부터 베드로에게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삶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생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여러분 배반했던 이 베드로는 한 번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여러분 순교할 각오로 여러분 전도 선교만 하는 여러분 제자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정체성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늘 이렇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 9절 저는 10절입니다. 제가 낙심되고 내가 좌절될 때마다 늘 나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여러분 정말 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여러분 잘 아는 성경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을 했다니까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때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여러분 영적 정체성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베드로가 자기의 영적 정체성으로 고백을 했다니까요. 첫째가 뭐죠? 첫째가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 자,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 75억 인구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 바로 여러분 나라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아멘. 하나님이 버린 족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나.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중보자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특권을 가진 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늘 중보자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도 중보자 없이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는 기도해도 중보자 없이 하나님과 나오고 직접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촌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촌수가 없다니까. 왜? 내 신분이 나의 영적 정체성이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왕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 거룩이라는 말은 여러분 구별됨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유행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구별된 백성이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다 나 중심으로 바뀌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매일매일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들밖에 없어. 왜 그럴까요? 나의 영적 정체성이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나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인데 우리 얼굴에 뿔 달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얼굴에 뿔 달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구별된 백성이라.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그러면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물처럼 아끼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나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떠한 보물보다도 값진 존재가 바로 여러분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상의 평가와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됐다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소중한 보물이 바로 여러분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자로 살아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삶과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라. 나의 삶과 입술로 영혼을 살리는 자로 살아라. 영혼을 살리는 자로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마음에 다 확신이 와야 될 거 있어. 그게 뭐냐 그러면 베드로처럼 그렇게 변덕이 심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이런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의 과거는 내가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다. 오늘 이 한 시간부터가 중요하다. 오늘 이 한 시간부터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우리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10절에 있는 여러분 베드로가 가진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 이 시대에 나의 정체성을 소유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놀라운 특권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 지하실 20평에서 우리 행복한교회 개척할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20평 지하실 개척할 때는요, 여름 되면 예배를 못 드렸어요. 습기가 차가지고. 어느 날은 제가 새벽 기도 드리려고 지하실 20평을 갔더니 강대상에 여러분 지가 주고 있어, 지가. 에? 뭐 얼마나 습기가 많이 차는지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면요 여러분 몸이 축축해. 왜? 습기가 차가지고. 그죠?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젊을 때고 그때는 여러분 교인들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전화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전화 있는 가정이 없어요. 거의. 근데 그때는 교인들도 없고 여러분 예배드릴 장소도 비좁고 그래도 교인들이 몇 명 안 돼도 그때 교인들은 굉장하게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한교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그 우리 행복한교회 설립 35주년 기념 예배 때 사진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하고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이분들하고 함께하면 걸어갈 35년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이분들이 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으니까 확신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 방송실 한번 틀어줘.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음에 딱 담는 거 있었습니다. 그 뭐냐?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마음에 담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내 자신이 행복한 교회구나. 내 자신이 행복하면 행복한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고. 아멘. 내 자신이 불행하면 행복한 교회는 불행한 교회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 순간 나의 정체성이 베드로의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걸어갈 25년을 살아간다면 우리 행복한 교회도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아멘.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좀 더 길게 할게요. 행복한 교회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알겠죠? 연습. 하나, 둘, 셋. 아시겠죠? 네, 자, 됐어요? 예, 됐습니다. 이번에 찍을 거예요. 여기까지 소리가 들어가야 돼, 소리가. 아시겠죠? 크게 해야지 소리가 들어갑니다. 하나, 둘. 자, 수고하셨습니다. 소리가 여기 들어가야 돼, 동영상.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 소리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네, 이 믿음이 어젯밤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교회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화려한 교회보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하다. 이걸 마음속에 담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삶 속에서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믿음 위에 덕을 세워야 됩니다. 자,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구체적인 덕목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과거에 실패했는지, 왜 자기가 과거에 보배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뭔지, 왜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는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열매 없는 신앙생활 되지 말고 열매 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점검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자, 초대 교인들은 밖에서는 로마 제국이 핍박을 받고 교회 안에서는 거짓 교사와 이단과 같은 이상한 가짜 가르침에 여러분 멘붕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야,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데 삶은 대충 살면 돼. 왜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지 마. 다 부질없는 거야. 이 사상을요 교회 안에다가 이상한 가짜 가르침이 여러분, 그런데 교인들이 가만 들어보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라는 말이 굉장히 고상한 진리로 딱 들려요. 베드로는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펄쩍펄쩍 뛰면서 여러분 편지를 씁니다. 아니야, 진짜 믿음은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단련되고 발전해서 멋진 사랑의 완성형으로 나가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베드로 자신이 자기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 성장의 코스가 뭔지 이걸 말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5절 7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늘 성화돼 가야 되고 늘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발전돼 가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를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을 살리는 믿음을
내가 여러분 복음은 가졌는데 여러분 삶이 여러분 덕이 안 돼요. 그러면 보배로운 믿음이 아닌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영혼 살리는 믿음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5절 7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우리 한번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보배로운 믿음이 되려면 삶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삶이 돼야 되느냐 그랬을 때 첫째가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에 믿음은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신앙의 엔진이 없으면 차가 안 굴러가듯이 모든 것의 시작이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 사람은 덕이 있어야 된다는 덕. 기본적인 인성. 믿음만 있다고 하면서 예의가 없으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욕합니다. 덕은 사람 됨됨이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과 행동에 선함과 품격이 묻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덕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지식. 상식과 성경적 분별력입니다. 마음만 착하고 무식하면 나쁜 사람에게 속기 쉽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단들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식입니다. 지식. 이 지식이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여러분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는 뭐냐? 내 마음의 브레이크를 말하는 겁니다. 아는 게 많아지면 사람이 교만해지거나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내 기분, 내 욕망, 내 입술, 내 나중심으로 나가는 신앙생활을 반드시 덕이 안 되는 부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행동이나 모든 것을 여러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인내는 계속적으로 버티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절제하며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생기고 세상 삶이 빡빡해집니다. 이때 낙심하지 않고 꼿꼿하게 견뎌내는 여러분 내 구성이 바로 여러분 인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내. 누구에게 보복하고 싶어, 누구에게 막 상처받아서 막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 그 다음에 여섯째는 경건입니다. 경건. 하나님 닮은 삶의 태도입니다. 고난을 인내로 잘 버텨낸 사람은 이제 삶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일곱 번째 보면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된다. 형제 우애. 우리끼리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교인, 신앙의 동료들을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챙겨주는 가족 같은 따뜻함. 이것이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이 더욱 빛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형제 우애를 넘어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정말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끼리 품어주는 예수님표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앙 성장의 최종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35년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면 보배로운 믿음이 빛이 나기 위해서는 이 6가지의 나의 삶의 향기가 나를 통하여 여러분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끝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씨앗을 심어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기까지 매일매일 삶을 단련해 가라 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조언이라는 겁니다. 조언. 여러분 공동체가 이러한 여러분 신성한 성품으로 체질화돼 가고 서로를 세우고 그럴 때 우리 행복한 교회는 미래에 보배로운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돼 가는 귀한 여러분 축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YMCA의 초대 회장을 맡았고 독립을 위해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연에 안장된 호머 헐버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선인의 종교심을 알아보기는 대단히 어렵다. 조선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고 철학적으로는 불교고 고난을 당할 때는 다 미신적이 된다. 진정한 종교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고난당할 때 어느 쪽으로 기우는가를 살펴보면 된다. 이런 글이 써져 있어. 우리 조선인들을 연구하고 나서 얼마나 여러분 일리 있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무속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무속신앙의 기본 정신이란 자신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면서 신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무속신앙이다. 그래서 신에게 돈을 바치고 음식을 바치고 때로는 구술해가지고 신을 찾고 달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무속신앙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마치 신을 움직여갖고 애군을 없애거나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무속신앙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는 이 무속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안 변해도 여러분 나 자신만 변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 자신은 어떤 신앙으로 변하면 되느냐? 보배로운 믿음의 신앙으로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굳게 붙잡고 걸어갈 35년을 우리 보배로운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걸어갈 35년 하나님 복음 공동체로, 사랑 공동체로, 보배로운 믿음 공동체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제는 정말 실패했던 베드로의 신앙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베드로가 가졌던 영적 정체성이 나에게 있으니 날마다 나의 삶을 하나님 보배로운 믿음의 냄새가 나도록 나를 개혁하고 나를 변화시키는데 하나님 힘쓰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보배로운 공동체로 우리 승리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208장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가난과 무능력을 꺾는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